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들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방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불때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추운 날씨에도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대부분 지금 다들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오늘 또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네, 따뜻하게 우리 서로 맞이해 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린이, 하민이, 하은이도 잘 왔어요. 너무 반갑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이제 두 번째, 교회죠. 오늘은, 실상은 부요한 자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여기, 반모가 한 이쯤에 있거든요. 여기 지도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그리고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읽혀지도록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은, 여기 나오는 오늘이 지난번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은 이 서머나,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칭찬만 받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좋았겠어 싶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알면 그렇게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서머나 교회라고 짓기도 합니다만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기까지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칭찬의 내용을 보면, 그냥 차라리 나 칭찬받지 않고 살래. 칭찬받지 않을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들이 처했던 그 현실은 사실상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자로만 보면 사실 이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는지를 우리가 사실 체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실 당시의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이 사실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 중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 한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아마 설교 중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폴리갑의 순교, 폴리갑이 순교한 그런 일화가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교회사에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당시 여러분, 이 소모나라는 지역은, 도시는 에베소와 맞먹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황제 숭배에 아주 열광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거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도 지어졌었고 한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주전 1100년경에 세워졌다고 해요. 근데 주전 한 600년경에 루디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그 뒤로 한 300년 이상 폐허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답니다. 루디아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네? 예, 맞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던 그 루디아. 근데 그 루디아가 그녀의 본 이름이 아니라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녀 역시 이 루디아 왕국, 그 루디아 왕국 자체가 그 당시에 옷감으로 되게 유명했던.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녀가 두아디라에서 왔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옛 이름, 옛 성, 그것이 뭐냐? 루디아.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지도에서 봤지만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왕국, 옛 이름이에요. 그 왕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했던. 그래서 한 30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인데, 그러다가 주전 한 290년경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 소아시아, 아까 전에 그 전체가 소아시아인데 이 소아 전체를 점령한 뒤에, 여러분 이 사진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가 서머나예요. 지금의 현재 서머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주 최적의 항만 도시예요. 이 항만과 그리고 따뜻한 기후, 그리고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 풍경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새 계획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건된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됐고요. 이후 그리스에 이어서 다음에 누가 점령합니까? 로마가 점령을 하죠.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후로는 여러분 이곳이 로마 귀족들을 위한 휴양 도시가 되었대요. 휴양 도시로 더욱 개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도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귀족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들이 있죠. 일본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그곳 경제가 완전히 하락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 귀족들이 가야지만 이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첫 번째로 지을 정도로 이 황제 숭배의 열광적인 도시가 되었답니다. 네, 로마 귀족들을 위한 그런 도시. 바로 그런 곳에서 폴리갑이라는 이 사람이, 이 감독이,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 역시 뭐냐 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 서머나 총독이 양손이 묶인 채로 광장에 끌려온 폴리갑에게 네가 황제를 지금 주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면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그렇게 제안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져 오고 있는데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86세입니다. 이 폴리갑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된 게 20대 때래요. 20대. 20대 한 중반에서 후반 때인데 그때부터 오랫동안 폴리갑이 이 교회를 사역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86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죠. 사랑하는 주님은 내 일생 동안 날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고자 날 구원하신 왕 중의 왕께 불명예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살이 타 오그라드는 이 화형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를 화형시키는 그 집정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한순간에 사라질 이 불로 나를 위협하겠지만 심판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폴리갑을 위협하던 그 집정관을 그런 말로 그 집정관을 도리어 당혹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폴리갑이라고 해요. 그는 결국 그렇게 화형당하여서 순교를 당했고요. 또 이 폴리갑의 순교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도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고 예고한 것처럼 이후에도 이 폴리갑을 비롯해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이 서머나 교회 지도자들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튀르키예 이 지역에 아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 아즈미르. 근데 이게 옛 서머나예요. 지금은 아즈미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에 가면 폴리갑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터키는 어떤 곳이에요? 터키의 종교는? 튀르키예는? 네, 이슬람이죠. 근데 지금도 그곳에 여러분 이 폴리갑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내부를 보면요. 곳곳에 순교했던 당시의 그 성화들이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들로 여러분 이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누군가가 끌려가서 이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그 공동체에서 어느 누군가가 대표자가 그렇게 끌려가서 이 비참한 죽임을 당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그 긴장과 두려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 환난의 무게였습니다. 이 환난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환난과 더불어서 닥친 것이 또 하나 뭐냐 하면 궁핍이었어요. 그냥 이 궁핍은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마저 어려울 만큼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데 원래 가난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차단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 서머나에는요 아주 큰 대규모의 유대인 거류지가 있었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예외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는 일에서 면제를 받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거기에서 면제를 받았는지. 로마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종교, 그 유대교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계속 하라고 강요하고 하면 이 종자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예외적으로 그들을 그냥 그래 너희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특혜를 준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왜? 저 기독교도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렇게 로마에 항의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계속 로마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틀어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장사를 잘했던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상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인 길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축출시켰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렵게끔.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성찬할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와 그 고기를 먹는 식인종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소문의 배후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렸고요. 또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방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짓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비방으로 인해서 여러분 서머나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 지역의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들은 가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된 유대인들로 인해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온갖 차별과 그 배제를 당하면서 거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 1세기 교회가 사실 대부분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있었을 텐데 서머나에서 유독 이것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요즘은 참 우리가 공감하기가 참 어렵죠.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죽을 만큼의 어떤 핍박을 당할 일도 없고, 직장을 잃어버릴 그런 이유도 없고, 일도 없고, 또 먹고 살 수 없을 만큼의 가난에 처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크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가 겪은 이 환난과 궁핍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겪은 이 환난과 궁핍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로마인들의 이 황제 숭배나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과 같은 이 주류 세계관, 이미 당대에 이미 인정받고 있는 이 주류 세계관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죠. 그런 세계관에 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로 인해 미움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래?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받기 딱 좋은 게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조차도 여러분 거부당하셨고 미움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조차도. 하물며 여러분 우리겠습니까? 최근 차성도님이 직장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대요. 근데 차성도님이 그렇게 미움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진급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데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당당해? 아니 뭐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는 다 지금 진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아등바등 사는데 저 인간은 뭐가 저렇게 당당해? 뭐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야? 왜 저렇게 꼿꼿해? 근데 차성도님 사실 그저 그냥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
그냥 믿음을 따라 그냥 선택하면 살 뿐인데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미움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하는 것만이 곧 진리의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차성도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단아예요. 그리고 그런 이단아를 세상은 어떻게 보냐 하면 위선자로 봅니다. 위선자로. 최근 유시민의 하는 그 말에서 토크에서 제가 이런 통찰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보수와 진보를요. 본업을 하는 사람과 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생존이 본업인 사람. 그리고 이 부업은 뭐냐면 삶의 의미가 뭘까 하면서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 이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업에 충실한 사람은 보수의 가능성이 높고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는 이 부업에 충실한 사람들은 진보의 가능성이 높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딱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생존이 본업인 사람들이 볼 때 이 의미를 찾는 일을 하는 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위선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니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인간인데 고상한 척하고 있다는 거죠. 야, 니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먹고 사는 거 이거 생존. 니도 사실 그거 바라는 거 아니야? 잘 살고 싶고 니도 그 안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랑 똑같잖아. 근데 왜 그렇게 고상한 척해? 그래서 너의 실체를 까발려 주겠다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미움이 깔려 있는. 특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본업에 충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큰 영향력을 끼쳐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실제로도 현실에서 이룬 게 많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에는 아주 거침이 없고 그들의 태도 역시 굉장히 당당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일에 그냥 그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한 가난한 형제한테 야, 네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아니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도 아니 그래도 결국 더 나아진 게 없지 않냐. 그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게 없지 않냐. 뭐가 더 계속 힘들게 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확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지가 돌아도요.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뭘 이룬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이들은 그 앞에서 당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투옥과 죽음, 이 가난이라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비교하는 기준들이 있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진 않아요. 늘 나와 형편이 비슷하거나 항상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친구들,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친구들, 나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친구들, 더 많은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치게 되냐면 내 자신의 영적인 신분에 대한 자긍심,
내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한 이 자긍심마저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너희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지위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라고, 그걸 이해하라고 우리를 공고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너를 규정하지 마라. 그것으로 너를 쓸모없다고, 쓰레기라고, 루저라고 하지 마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팩트도 아니야. 사실은 뭔지 아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뭐냐? 너가 부요한 자라는 거야. 너는 부요한 자야. 그게 바로 너의 실상이야. 이게 서문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확실히 세상과는 너무나 다 다르죠. 그렇다면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부요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좀 몇몇 구절들을 좀 다른 구절들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한테 주님 명령을 좀 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나와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 유산을 좀 형에게 나누게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한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야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자신의 영혼에게 다 쌓아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부요함이 뭔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것? 부요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뭐에 부요하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의 그 부요함이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의 부요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주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 서문화 교회가 부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은 어떠한 거다?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하다? 부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이런 진단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이 궁핍과 환난 속에서 지금 생존하는 것조차 급급하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부요하다라는 이 진단이, 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이. 그 의문이.
맞죠?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이 생이 전부라면 의미가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의미가 없는 게 맞아요. 바울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아주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뭐하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이 다 뭐하다? 헛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뻘짓이야. 이거 다 뻘짓일 것인데,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이 생의 삶이 이게 전부일 뿐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일 뿐이라면,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것,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던 것, 이 모든 것 의미 없는 거야. 이거 다 헛짓거리야.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사실 가장 불쌍한 자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을 앞에 여러 가지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1장에. 근데 그 주님의 모습 중에서 바로 이 모습을 끌어다가 이 서머나 교회에 바로 이런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간과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그분께 있죠. 그분께 있는데 그 끝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적인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우리 역시 너희 역시도 바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시간과 역사와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그 믿음의 그 부요함이 주는 그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음 구절로 인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의 죽음이죠. 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부활의 때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몸과 영혼을 다 입고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재림하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죠. 그러고 나서 그때 바로 두 번째의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죠. 이 둘째 사망의 그 해.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 이 믿음에 부요한 자는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것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이 주님의 평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둘째 사망의 해인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이런 두려움은 일도 없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은 부요한 자인데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실상은 가난한 자인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 그 부로 인해서 자신들의 실체가 가난하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 시각으로 나를 영원히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이 고귀한 지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를 계속 평가하고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그 가치와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목사든 선교사든 심지어 테레사 수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비참함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삶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불편하고요. 그 부요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신자로서 가지는 그 고귀함을 모른 채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 전부인 세상의 그 악한 체제 안에서 신자로서 가지는 그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 명예로운 신분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처럼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시간과 역사의 끝이 그냥 허무하고 비참한 그런 어떤 죽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니, 그리고 정말 참으로 명예로운 그런 어떤 부활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계관의 충돌과 또 요구와 우리를 향한 그 요구들이 있죠. 그리고 비방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과 그 정체성과 명예를 지켜냄으로써 실상은 부유한 성도요,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